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2021년 8월 마지막 주 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오늘은 어린 찬송가 말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노래, 이 찬양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5학년 3반 양현서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양현서 어린이가 잘 기도해 주었고요. 이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사님이 지금 줌 화면을 보면 앞에 놓인 노트북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지금 카메라 안 켠 친구들은 한 번 더 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 자기 이제 접속한 줌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요,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면 이르리라. 말이 꼬이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르면 이르리라.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는요,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함께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네. 그 전에 요셉이 이제 애굽 당시에 최강대국인 이집트 나라의 두 번째 2인자인 총리가 되었어요. 왜 되었어요? 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의 큰 풍년 이후에 7년간의 큰 흉년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요셉이 대처 방안까지 잘 말해주니까 바로가 그러면은 어떤 현명한 자보다 요셉 너가 가장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가 총리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그 명을 듣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이집트의 2인자로서 7년간의 풍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서 창고에 각 나라의 모든 성마다 창고마다 잘 넣어둔 다음에 이제 흉년이 시작돼서 이집트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백성들이 다 식량을 사러 왔죠. 그때 식량을 돈 주고 팔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11명의 형제들 그 지역에도 큰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죠. 아버지 야곱이 시켜서 왔는데 이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만나게 돼요. 몇 년 만에 거의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만나게 돼요.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알아보았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죠. 감옥에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형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불행을, 자신들이 잘못이 그들은 없다고 생각했죠. 요셉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왜 자신들에게 일어났는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3일 있다가 풀려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그때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이 우리가 30년 전에 요셉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우리한테 애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꺼내서 이집트에 판 그 죗값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이야기를 요셉은 바로 앞에 있어서 모두 알아들었죠. 그래서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서 한쪽으로 가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처음에는 진짜 죽일 만큼 미웠겠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이집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눈물을 닦고 다시 앞으로 나와서 요셉은 처음 조건과 달리 한 명의 형제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 10명 형제는 가나안으로 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보내주죠. 그래서 둘째인 시므온이 감옥에 남아있어요. 이제 왔어요. 와서 자초지종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요. 결론이 뭐예요? 식량을 더 살려면은, 그리고 묶여있는 감옥에 있는 시므온을 다시 꺼내려면은, 양식을 사려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 이게 결론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한, 어떻게 보면 다른 아들들은 자신의 피같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냐민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보낼 수 없었죠. 그때 큰아들 루벤이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은 식량이 왔어요.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으니까 자신이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한 큰아들인 르우벤이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 나누지 않았지만 성경의 그 앞부분을 보면요,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깰 만한 일들을 몇 가지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비록 큰아들이지만 르우벤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오늘 함께 읽을 43장은요 시간이 그로부터 조금 흐른 후에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건질 게 없어요.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사온
둘째 아들 시므온을 감옥에 맡기고 겨우 사온 양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떨어져 가죠. 야곱과 11명의 형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많은 아들들, 자식들이 있었겠죠. 11명의 그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다 결혼을 했을 테니까 자식들도 있고 종들도 있으니까 전체 다 합치면은 적어도 100명, 몇백 명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열심히 가져왔어도 사람이 가져오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이제 다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서 애굽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하는데 그 뉘앙스, 톤이 조금 달라요. 그 전처럼 그냥 사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함께 오늘 배우고 있는 창세기 43장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해요. 조금. 왜 조금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 말은 야곱 입장에서는 막다른 길인 거예요.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긴 싫은데 이제 식량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요,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유다는 그 앞에 성경을 보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있죠. 처음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받아서 형들을 찾아서 멀리서 오고 있는데 형들 모두가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냥 죽인 다음에 구덩이 넣으려고 하는데 이때 르우벤이 한번 말려서 그냥 구덩이만 넣어놓자고 해요. 그리고 르우벤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노예로 꺼내서 팔잖아요. 구덩이에서.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좀 리더십이 있고, 비록 넷째지만 다른 형제들을 좀 이끄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어쩌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여기 말씀은 성경책을 찾는 데 시간 좀 걸리니까 조선생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잠시만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만을 그냥 사올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사오고 감옥에 지금 묶여있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데려오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딱 못 박아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도 어쩔 수 없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때 한마디 어떻게 보면 조금 재밌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미 결론이 끝난 일인데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왜 굳이 애굽 총리에게 우리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냐민 이야기를 왜 굳이 해서 이렇게 베냐민을 애굽 총리에게 데려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냐라고 따지듯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결론이 다 났죠. 그러니까 유다가 말해요. 아버지,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말했던 게 아니라 총리가 처음부터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면서 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마치 그 총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원래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물어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 총리의 말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르우벤과 이야기했던 거와 좀 달라요. 르우벤이 베냐민을 이야기할 때는요, 베냐민이 그때에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야곱이 싸고 들면서 사랑을 많이 주고 아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 사이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고 간격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진짜 형제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요, 이번에 유다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인데 이 막내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를 받겠다는 거는요, 엄청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를 받겠다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주를, 죄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다의 말에 아버지가 이번에는 이 넷째 아들 유다의 말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르우벤과는 달리, 첫째 아들 르우벤과는 달리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넷째 아들 유다는요, 조금 더 신뢰감이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보내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자식들을 보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라반과의 약속을 잘 이용해서 그 새끼 뵐 때 얼룩무늬가 나게 했었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머리를 잘 꾀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곱은 어차피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한 다음에, 클릭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함께 보내라고 해요. 함께 가져가라고 해요. 왜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이왕 가는 거 애굽 총리에게 조금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것들 한번 읽어줄게요.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런 것들, 방금 말한 것들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맛있는 것들, 유명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챙겨가라고 해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차피 가는데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니까 곡식 값을 내는데, 곡식이 정해진 가격이 있겠죠, 양식이. 거기에 2배의 돈을 내라,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고 하고요. 우리 저번에 양식 사올 때 자루에 양식 값이 다시 들어있었죠. 그것도 다시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야곱이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과 시므온을 돌려보내 주길 바라는 수밖에 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야곱의 모습과 지금 이 말 가운데 야곱이 조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야곱이 몰랐을까요? 야곱은 자기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노예처럼, 종처럼 일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라반 아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가장 큰 위기 뭐였죠? 에서를 만나는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진짜 아들로 여기는 하나뿐인 아들 베냐민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쉽게 보내지 못했던 거죠. 베냐민이 내 품에서 떠나면은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 요셉과 같이 베냐민도 없어질 수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내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시 잘 데려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도 살짝 뉘앙스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두 아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야 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 아들을 다시 내게 데려오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100% 믿는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 짧으니까.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을 야곱의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전에 42장 마지막에 만약에 베냐민이 내 곁에서 없어지고 세상을 떠나면은 내가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목숨보다 베냐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런 야곱이요, 이번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야곱이 비로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무슨 의미예요? 모든 것을 맡긴다. 야곱이 모든 걸 맡기는 건 베냐민의 목숨, 베냐민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이 이르면 이르리로다였죠. 이게 조금 더 확장해서 자세하게 이 말씀을 파고들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려가시더라도 나는 그걸 이해하고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야곱이 왜 베냐민을 못 보냈어요? 베냐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했던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서 내놓지 않았었는데, 지금 방금 읽은 믿음의 말씀에서는요, 베냐민을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죠?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죠.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1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멈춰 주시거나 이렇게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찌르기 전에, 또는 자신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진정한 내려놓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끝으로 이제 야곱의 몇 명의 아들들이에요? 10명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이죠. 요셉은 지금 총리로 있고 시므온은 감옥에 있고 9형제의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이제 다시 이집트로 향하게 돼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 15절을 보면요. 다시 요셉 앞에 딱 서게 돼요. 오늘 방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이번 주 43장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이고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전한 내용이고요. 전사님은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야기 가운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어쨌든 가나안 땅이 큰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집트로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때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은 머뭇거리고 멈추고 중단하려고 해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금 결과를 몰라서 그러죠. 이집트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자기 사랑하는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쭈뼛거리고 머뭇거리고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대부분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45장 정도의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은 해피엔딩이죠. 사실 알고 있죠. 요셉이 왜 베냐민을 데려오고 형제들 다시 불렀는지,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면은 요셉이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형제들을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잘 모르고 있죠.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과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큰 가뭄이 들어서 그들 스스로 먹을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내가 내 죄를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쁜 사람의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가 내 잘못을 회피하고 거절하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집트로 가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요셉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에 몇천 년 전에 요셉과 야곱의 가족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우리 신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매주 가운데 짓는 죄 가운데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거듭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또한 회개 기도로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받아야겠죠. 이런 생각 가운데 전사님이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생각 가운데 내가 정말 전사님 또한 한 주 가운데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친구들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조금 더 인상이 깊어서 한 주 동안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도 중요해요.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뒤에 한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가장 크게 야곱이 자신이 놓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면, 걸림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짧게 광고할 내용이 있어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우리 비대면 상황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동산교회 초등부에 오늘부터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게 된 친구가 있어요. 우리 줌에 있는 목록을 보면요, 처음 보는 이름이 하나 보일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이 친구는 이름이 조금 독특하게 외자예요. 두 글자. 찾은 친구들도 있고 못 찾은 친구도 있을 건데 지금 보면요, 정빈이라는 친구 있죠. 정빈. 이 정빈이라는 친구가요, 오늘부터 동산교회 초등부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정빈 친구가 전사님이 통화를 했는데요, 아직 오늘 처음이어서 조금 낯 가리고 부끄러운 게 있어서 얼굴을 조금 여러분들 오늘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정빈 친구는 여기 동산교회 주변에 살고요, 신림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정빈 친구 아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다시 현장 예배 드리게 되면은 아는 친구 있으면 반겨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빈 친구 오늘 처음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요,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들어주세요. 함께 노래 불러볼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손 내밀고 한번 축복해 볼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짧게 한번 정민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빈 어린이 동산교회 초등부로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정빈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주와 같이 성경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에 앞서서 이번 주 필사는요, 창세기 43장 16절에서 45절 말씀, 그리고 제목은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 설교가 있을 거니까요, 성경 필사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퀴즈 오늘도 진행해 볼게요. 간단하게 룰 소개할게요.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 답을 알면요, 이렇게 손을 꺼내서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 대주시고 가려주시면요, 전사님이 확인해서 답 맞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퀴즈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카메라 안 켠 친구들도요, 지금은 함께 퀴즈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켜주고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다 켜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준비됐죠? 네,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잠시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김주찬 어린이가 제일 빨랐어요. 한번 말해주세요. 김주찬 어린이. 주찬 어린이 말해주세요. 안 돼요, 주찬 어린이.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고 다른 친구 맞출 수 있는 다른 친구 5학년 김지솔 어린이가 한번 그럼 맞춰 볼게요. 네, 맞죠. 식량이 다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몇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게 생겨서 다시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네, 김지솔 어린이가 잘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야곱의 큰아들로서 베냐민을 책임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겠다고 한 사람. 네, 이번에 정하인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요. 정하인 어린이 4학년.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 유지민 어린이가 맞춰볼게요. 네, 르우벤 맞습니다. 르우벤이었어요. 큰아들은 르우벤이었어요. 네. 그리고 퀴즈 맞힐 때 손을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대주세요. 확실하게 이렇게. 그래 알아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 방금 유지민이요. 유지민. 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나요? 네, 이번에 현서가 확실히 제일 빨랐어요. 현서 맞춰주세요. 네, 네 번째 아들 맞습니다. 양현서 맞췄고요. 네 번째 문제 바로 나갈게요. 유다 좀 어려워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방식은 어떻게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번에 양현서 어린이만 있는데 정답 맞춘 친구가 한번 양현서 어린이가 한번 더 말해볼게요. 네, 네, 잘 말해주었어요. 일단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우리라는 표현으로서 하나의 가족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르우벤은 아버지 신뢰도 얻고 있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 두 아들,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두 아들이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좀 다르게 이야기했었죠. 현서가 이번에도 잘 맞춰 주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나갈게요. 5번. 가나안의 특산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사님이 아까 읽어 주었는데 이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4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빨리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친구 있으면은 말해주세요. 네, 이번에도 현서가 제일 빨라서 네,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좀 주려고 했는데 현서가 말해주세요. 현서가. 네, 현서가 잘 말했어요. 그 특산물들 그리고 유향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것들인데 현서가 잘 말해주어서 이번에도 현서가 맞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좀 더 분발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야곱은 돈을 얼마나 가져오라고 했어요? 양식 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박서진 어린이가 한번 맞춰볼게요. 박서진. 와, 정확하게 말했어요. 양식 사는데 원래 가격의 2배 가져가라고 하고 자루에 돌려왔던 그 돈도 가져가라고 했어요. 박서진 어린이가 잘 말해 주었고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성경 퀴즈 마지막 문제예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야곱의 마음속 다짐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네, 이번에 김서진 어린이가 한번 말해 볼게요. 네, 정확히 잘 말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내용이죠. 그전에는 자기 아들을 죽어도 못 보내겠다였는데 이번에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설령 내 자식 베냐민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성경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방금 김서진 어린이가 잘 맞춰주었고요. 오늘은 다른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그림 찾기. 지금 다 줌으로 하고 있죠. 줌으로 혹시 뭐라고 하지? 펜 기능 해서 주석 기능으로 해서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친구들? 할 수 있죠? 혹시 못하는 친구 있어요? 못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게요. 못하는 친구. 4학년 친구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찾았어요? 네. 혹시 주석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죠? 혹시 많이 어렵나요? 친구들 어때요? 주석 기능? 잠깐만요. 주석 기능 한번 확인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할 수 있으면은 연습 삼아서. 옵션 기능 한번 네. 전사님도 잘 모르는데 친구들 중에서 아는 친구 있으면 잘 한번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아직도 잘 모르는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아직도 잘 정빈이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민이도 지금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들어온 친구 있으면요. 옵션 보기 한번 눌러봐요. 옵션 보기. 옵션 보기 누르고 거기에 주석 작성 누르면요. 펜을 고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옵션 기능, 옵션 보기. 네, 옵션 보기. 그런 식으로. 옵션 보기 지금도 지민이랑 정빈이랑 찾았어요? 옵션 보기에서? 없어요, 옵션 보기가. 혹시 지금 핸드폰으로도 주석 기능이 가능하나요, 친구들? 저번에는 전우사님이 핸드폰으로도 잠깐만. 주석은 컴퓨터만 돼. 그러면은 전우사님은 잘못 알고 있어서 핸드폰도 되는지 알고 혹시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게요. 핸드폰으로
네. 화면 밑에 펜 기능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방금 설명 들은 거 한번 해볼게요. 화면 밑에 펜 기능이 있대요. 잠깐만, 전사님도 한번 핸드폰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소거 해제하는 기능 옆에, 잠깐만, 전사님도 한번 들어가 볼게. 핸드폰으로도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펜 기능이 있어요. 펜 기능. 여기 잘 보면 음소거 옆에 펜 기능이 있는데 보여요, 친구들? 펜 기능이 있는데 한번 핸드폰으로 하는 친구들도 이 펜 기능 누르면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도 못 찾는 친구들 한번 말해 볼까요? 손 들거나 한번 말해주세요. 그럼 가르쳐 줄게요. 다 이제 할 수 있죠? 정빈이도 한번 핸드폰으로 하고 있으면요, 핸드폰에 이렇게 눌러보면 아래 핸드폰 클릭해봐요. 화면 클릭해보면요, 오디오 연결 위에 펜 이렇게 버튼이 보일 거예요. 보여요, 정빈이? 네, 그걸로 찾으면 돼요. 이제 한번 조금 처음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잠깐 다 멈춰주세요.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체크한 사람한테 답 맞춘 걸로 해주는데, 근섭 선생님 뒤에서 혹시 확인이 가능하나요? 그 먼저 주석 버튼을 사용한 친구. 네, 그 부장님도 한번 같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그 화면 그 컴퓨터 큰 걸로 봐서 제가 진행하면서 착 불러주기엔 좀 제가 느릴 것 같아서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멈춰주세요. 주석 기능 멈춰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이 있어요. 두 개 그림이 나갈 거예요. 두 개가 그림이 나가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다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석 기능을 표시하면요, 전도사님이 답을 확인해서 먼저 표시하는 대로 답 맞춘 사람 이름을 바로바로 불러줄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두 개 그림 비교해서 오른쪽 그림에 다른 거 표시해 주세요. 그냥 하나씩 먼저 해주면은 네,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 열심히 맞추고 있는데 너무 빨라서 첫 번째 것만 연습 문제로 하고요. 첫 번째 거 한번 일단 다 찾아볼게요. 양수환이요. 네. 그럼 첫 번째 것만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한다. 너무 빠르다. 조사님이 여러분들 과소평가했나 너무 빠른데요. 그럼 다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7개인데요. 찾아보고 답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부터 이제 실전으로 해볼게요. 한번 7개 표시해 볼게요. 다른 거. 네, 답은 이렇게 했어요. 답 한번 볼게요. 답을 잠깐만요. 답이 이렇게였어요. 네, 답 볼 때는 답에는 주석 기능 하지 마세요. 답에는 네, 스톱 멈춰주시고요. 멈춰주시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네, 뒤에서 최대한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빨라서 확인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봐서. 네,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진행. 네, 현서 마이크 꺼주고요. 현서 조용히 하고. 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시작. 네, 박소율 어린이 맞았고요. 김시윤 어린이, 그리고 김서진 어린이, 정하인 어린이 하나 맞췄고요.
양현서 어린이 검은색 글씨 하나 맞췄고요. 안 나온 게 아직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오, 김주찬 어린이 맞췄어요. 김주찬 어린이 하나. 네, 대략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전사님이 지금 최대한 열심히 지금 답지 확인하면서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답. 네,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네, 답은 이렇게였어요. 이렇게. 네, 선생님 최대한 한번 확인해 볼게. 여러분들 너무 잘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해볼게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문제. 틀린 그림 찾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좀 문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전서윤, 네, 전서윤. 그리고 최찬, 네, 박소율.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한번 지워주세요. 남은 것들 답책한 거 말고 나머지 한번 다 지워주시고 아직 스톱 멈춰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면 할게요. 준비. 선생님 체크 안 한 것만 딱 볼게요. 시작. 네, 임정혁 어린이 빨랐고요. 김주찬 어린이 하나 맞췄고요. 네, 박주영도 하나 맞췄어요. 박주영. 그리고 아직 하나 안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답지를 현서 조용히 하세요. 현서야 너 지금 이야기하면은 네 하나 나온 거 있는데 하나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에 문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너무 빨라서 적합하지 않구나 이게. 네, 이렇게 답이 있었어요. 이거 오른쪽 상단에 건물 옆에 있는 거 이거 아직 안 나온 거 하나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나갑니다. 4번 문제. 이번에는 바벨탑이 나올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에서 틀린 거 7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전체를 다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나눠서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멈춰주시고 주석 스톱. 주석 스탑. 멈춰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번 거? 네, 김세봄 첫 번째 문제. 네, 전서윤 하나. 그리고 네, 김혜인 어린이 하나 맞췄고요. 네, 이시윤 어린이, 김시윤 하나, 김시윤, 이시윤 아니고요. 김시윤. 그리고 네, 양수환 하나. 오른쪽에 표시해 주세요. 전사님 오른쪽만 보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 표시해 주세요. 네, 이시윤 어린이 하나 더 맞췄고 이시윤 어린이가 좀 빨랐어요. 그리고 김지솔 어린이도 하나 맞춰서 김지솔. 네, 7개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석 멈춰 주시고요. 답은 네, 한번 주석. 네, 답은 이거였어요. 전사님 이번에는 다 체크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저거 하나만 남고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조사님이 한번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림이 있어서 다른 그림 찾기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좀 방식을 바꿔보던가 해볼게요. 틀린 그림 찾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은 전사님이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걸로 준비를 할 테니까 그리고 전사님이 지금 문제 맞춘 건 열심히 기록해서 종합해서 이것도 다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든 예배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 준 예배에서 보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